오늘 엘리사와 성령 5번째 시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비전으로 일하라. 비전으로 일하라. 예, 맞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엘리사는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행했는가, 우리 그 말씀을 나누려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성령으로 일한다는 건 내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성령의 스타일로 바꿔나가야 돼. 근데 내 스타일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수렴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 바로같이 결과적으로는 일을 그르치고 망하는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일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만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에 대해서 또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엘리사의 쇠도끼 사건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사건 아세요? 이 말씀도 참 재밌어.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왜? 제자가 이제 나무를 베려고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쇠가 그냥 연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았는데, 깊으니까 그걸 어디서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나 하는 말씀이죠.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다 하고 드디어 그들이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이 쇠도끼는 쇠잖아요. 쇠도끼는 쇠인데 여러분 그 사울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주전 한 1000년경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청동에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블레셋이나 이런 데는 무기가 많았어요. 총동이나 또 일부 철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철제 무기가 있는데, 사울왕을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칼이 없어. 병기 든 자가 그 두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다 나무에다가 청동에다가 이런 거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철은 굉장히 귀한 때였죠. 그죠?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세월이 지난 시기이긴 하지만은 이 당시에도 철은 굉장히 귀한 때였죠. 다들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초소를 이제 좀 더 넓히려고 이렇게 도끼를 가져다가 어디서 빌려서, 도끼질을 좀 하고, 그래서 나무를 베다가 초소를 좀 큰 걸로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선지학교나 또 이런 것을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했는데, 또 이제 오랜만에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 그 도끼가 아마 손에서 빠졌나 보죠? 그래가지고 저쪽 못가에 빠졌어요. 못도 여러분 물이 깊습니다. 물이 깊어가지고 그걸 찾으려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빠졌을 때 잽싸게 이제 수영해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제가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그만 저쪽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어디쯤에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그죠? 6장 5절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6절 보면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근데 그곳을 보인들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그 지점이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저쪽 어디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랬겠죠. 그러나 그 지점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죠? 물은 흐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저쪽에 어디 빠졌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그쪽에다 나뭇가지를 탁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6장 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렇죠?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쇠도끼가 어떻게 떠? 그렇죠? 사람도 물에 잘 안 뜨는데 쇠도끼가 물에 뚝 뜨는 거야,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쇠도끼가 탁 떠 있는 거야, 물에. 그 무거운 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이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엘리사가 왜 나뭇가지를 던졌을까? 왜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찬미, 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 떴을까? 이제 이 나뭇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것도 다 맞죠. 그렇죠? 이 나뭇가지가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나뭇가지의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뭇가지를 던졌나? 이 나뭇가지가 무슨 영험한 나뭇가지야? 아니죠. 그냥 보이는 아무 나뭇가지를 꺾었던 거죠. 그쪽에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올리브 나무를 꺾을 수도 있고, 그 나무를 꺾어다가 이제 던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나뭇가지의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일까요? 제목을 보시면 그 처소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나무가지가 그 비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나뭇가지가 비전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묵상을 나누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부패처럼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이게 보는 관점대로 이게 바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왜 비전이 되냐면,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뭇가지는 물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졌죠.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이 나뭇가지가 물에 떠 있는 거야. 엘리사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저 나뭇가지처럼 쇠도끼가 떠오르기를 비전한 거예요. 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가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처럼 뜨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리적인 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을 잘 치는, 야, 누가 헤엄 잘 쳐? 빨리 들어가, 이쪽!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지점을 어떻게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뭐죠?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거죠. 저 나뭇가지처럼 쇠도끼가 뜰 수 있다라고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같은 일을 하는 방식 속에서 엘리사는 어떤 걸 본다?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그러니까 비전을 보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해결을 해 나갈 때 먼저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죠. 누가 잠수를 잘하고, 어디 지점에 어떻게 찾고, 무슨 음파 탐지기를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비전으로 믿고 보는 거죠. 이 비전으로 믿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의미는 이 나뭇가지처럼 쇠도끼가 떠오르기를 그는 비전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불하니, 그렇죠?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6절 보면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떠오르게 했다? 비전으로 바라봤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자, 그 쇠도끼가 어떻게 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쇠도끼가 얼마나 무거운데 뜨겠냐? 물 위를 어떻게 걷냐? 물 위에 어떻게 뜰 수 있겠냐, 쇠가?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빌리바, 너 이 5,000명 좀 네가 한번 먹여봐라. 예수님이 그를 시험해요. 그랬더니 곧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빌리바?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르겠나이다. 뭐죠? 현실로 먼저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사람들. 현실에서 가로막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쇠도끼를 뜨게 할 수 있음을 그는 본 거예요. 그 나뭇가지는 그 가시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뜰 수 있다. 뜰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엘리사의 쇠도끼의 이적은 뭘까요? 비전으로 일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비전을 봐야 된다. 비전을 봐야 된다. 비전으로 보고 나가야 돼.
이 교회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전도사님도 주님 이곳을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기도한 내용을 믿고 보는 거죠. 믿고 봐야 돼요. 이곳에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가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는 기적으로 일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기적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무엇이다?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쇠도끼가 떠? 이렇게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저 나뭇가지처럼 쇠도끼도 하나님은 뜨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보리떡 20개와 채소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슨 말씀 떠올라? 무슨 말씀 떠올라? 응? 오병이어의 말씀 생각 안 나요? 오병이어? 저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빌립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저 오병이어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주면서 야 너희가 주워 먹게 해라. 그래요. 너희가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근데 어쩜 이렇게 말씀이 똑같을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후에 여러분하고 말씀하고 엘리사가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채소가 담겨 있어요. 뭐 요만한 자루 하나에다 채소 좀 담았겠죠. 그 채소를 담은 거를 제자들한테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너희 제자들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100명이야. 여러분 보리떡은 얼마네요? 손바닥만 해. 조그매. 그러면 여러분 젊은 장정 하나가 그 보리떡 몇 개를 먹을까? 최소 10개는 안 먹겠어요? 배고픈데? 그리고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없는 떡도 더 먹겠지. 그러니까 이 떡하고 채소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엄청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의 코에 붙이려면은 떡이 몇 개쯤 필요했을까? 100개는 하나씩만 먹는 거고. 그쵸? 10개씩만 먹어도 1000개 정도는 있어야지 배부르게 먹고도 남겠죠. 막 먹다가 막 주머니에도 넣고 그랬겠지. 얘 제자들이 언제 또 떡을 보겠어. 가난한데.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애들이 5개씩만 먹었어도 500개고 10개씩만 먹으면 1000개야. 1000개. 떡 1000개. 떡 1000개면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보리떡 20개하고 자루 하나를 던져주면서 주워 먹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4장 43절에 제자 하나가 빌립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러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그렇죠. 목사님, 아니 저 엘리사 선생님 이걸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한 2명 먹으면 끝날 거예요. 저 혼자도 보리떡 20개 혼자 그냥 다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100명한테 줘요? 제 장정들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반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여기서 뭐가 빠졌죠? 어떻게가 빠졌지? 아니, 어떻게 먹인다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먹인다는 거? 어떻게가 항상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빠져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그건 모르는 거지. 기적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엘리사의 일하는 방식이 나오죠. 뭐다? 제자는
20개의 떡하고 채소 한 자루만 봤을 뿐이에요. 그것을 현실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 현실을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떡으로도 100명 먹고 남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 너 그 믿음 가지고 나눠 줘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나. 여기서 오병이어의 말씀하고 똑같죠. 4장 44절에 지금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뭐요? 남았더라. 남았대. 남았으니까 이거는 1000개도 넘는 거예요. 이거는 수천 개야, 수천 개. 그냥 개나리 보침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을 정도로 해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떡이 나와? 오병이어의 말씀도 어디서 떡이 나와? 근데 오병이어의 말씀에서도 그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보리떡 20개를 나눠 주잖아요. 자루에서 이렇게 꺼내서 줘. 꺼내서 이렇게 줘. 근데 떡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하나 주면 하나가 또 생겨 있어. 하나 주면 하나가 생겨 있어. 여러분 마술에서 여러분 무슨 카드 마술 있잖아요. 와, 이렇게 하면 카드가 계속 나오잖아.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어디서 떡이 나오는 거야.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채소도 계속 그들이 달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엘리사는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자루와 20개의 떡을 주면서도 100명이 먹고 남음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먹고도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눠줘봐. 그 나눠주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를 일한다? 이 100명에게 떡을 주려면 몇 개의 떡이 필요하고 이걸 어디서 사고 어떻게 사고 어디서 공수해 오고 채소는 어떤 채소를 어디서 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는 믿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들을 먹고도 남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100명이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우리가 그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보면서 기도하고 보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자꾸 머리에 떠올려 보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 상황처럼 연상해보고 그것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나의 머리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빌립처럼 현실의 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밝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밝은 자가 돼서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쇠도끼가 물에 뜰 줄 내가 보고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흥을 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병이 나음을 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줄로 여기는 게 뭐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현실에 너무 밝은 자야. 저도 그게 빨라요. 아유 이거 감사 이거 하려면 이게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벌써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그냥 머리가 이런 거는 팍팍 돌아가. 그냥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밝아. 빌립처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한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비전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볼 때 오병이어의 말씀이 떠오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봤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이걸 교훈으로 삼고 주님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이런 걸 보시는구나. 예수님도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도 이걸 믿음으로 화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구나. 이 사람은 지금 100명을 먹였지만 예수님은 5,000명의 애들까지 2만 명은 먹였다고 봐요. 주님의 이 기적이 폭증하고 있죠. 주님의 기적이 더 강력하죠. 이게 뭐다? 이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방식을 예수님도 보고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믿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꼭 믿음의 패턴이 있어요. 믿음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도 자신이 무리를 걸으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가 주워 먹게 해봐라, 빌리바. 주님,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이걸 구하려면 마을이 몇 곳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이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한다는 건 성령이 보시는 그 비전을 나도 보는 것이오니 주님, 이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눈 속에서 그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비전으로 기도하고 비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 밝은 사람은 항상 현실만 얘기하고 퉁명스러운 것만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도 안 돼. 안 걸릴 병도 걸려 보니까 막. 안 걸릴 병도 혼자 걸려 막. 왜 그러죠? 그 사람의 삶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퉁명스러운 걸 보기 때문에 퉁명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전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보십니까? 우리 헌금송에 이런 찬양을 드리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열리게 하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현실의 눈으로 다져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은 이걸 보고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고 쇠도끼를 물로 띄울 수 있다라고 보고 믿는 사람이 되고 20개의 떡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